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은혜가 아닌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요, 바로 교회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 4장을 지나 5장에 보면 6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다운 그런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였을 때도 교회지만은 결국 우리가 흩어져서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보는 성경이라고.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보지는 않겠죠. 그러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어땠나요? 누구든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렇죠? 누구든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요, 무지하고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죠. 그 열매가 어땠나요? 감각 없는 자라고 있죠. 감각이 없어요. 원래 인간은요,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에 창조됐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 죄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요,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근데 그 죄가요, 반복되어지면은요,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은요, 그 삶의 열매가요, 감각 없는 자요, 방탕에 방임을 하고요,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완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죄의 모든 값을 다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함께 살펴봤던 것 같이 성도는요, 그냥 죄를 안 짓고 그냥 거룩하게 사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바로 성도의 삶은 이제 뭐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활이요,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득에 따라 움직여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게 해가 되는 사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내게 좋은 사람, 내게 나쁜 사람 다 갈라놓는다는 거죠. 나눠놓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대인 관계 속에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요, 어디에 소망을 주고 사는 자들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을 믿고요, 참된 소망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 될까요? 당장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 고난, 고통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으로요? 선을 행함으로써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특별히 이 대인관계, 모든 대인관계가 중요하겠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로, 권속, 꼭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서의 마음을 알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해주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먼저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이 시대의 소망이 정말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할 때 늘 기도하죠.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 교회가 바른 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교회가
정말 기도할 것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 교회에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정말 기도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